청주교회 그리고 우리 제주 집회소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짧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단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아주 특별한 그런 간증 내용이 있습니다. 그 간증의 내용은 뭐냐면은 제가 대학생 시절에 아르바이트로 이 가정 교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대학교 1학년 때 그 과외 선생을 하다가 그만 한 2달 만에 잘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처가 돼가지고 마음속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2번 다시 나는 내가 저기 공사판에 가서 무거운 짐을 질지언정 이 선생은 안 하겠다. 과외 교사는 안 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었죠. 그런데 이제 교회의 한 여집사님께서 우리 조카가 있는데 우리 조카 좀 공부 좀 가르쳐 달라고, 대학을 좀 들어가게 하고 싶은데 공부 좀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거절했습니다. 정중하게. 근데 뭐 한 주 뒤에 또 2주 뒤에 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를 볼 때마다. 좀 부담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가르쳐야 되는 학생이 여학생이고 그렇잖아요. 또 그렇다 보니까 좀 선뜻 그렇게 내키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분의 요청대로 이제 조카를 가르치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대학 이제 2학년 때죠. 대학 2학년에 접어들었을 때고 그 학생은 이제 대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무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가르쳤는데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나 굉장히 노심초사했는데 감사하게도 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는 않았더라고요. 합격을 했어요. 대학을 진학을 했습니다. 그 학생은 대학을 지나가면서 이제 저는 군에 입대하게 됐죠. 4학년 이제 공부를 마치고 ROTC 장교로 그렇게 임관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참 세월이 지났어요. 군대도 전역을 하고 그리고 한참 잊혀진 채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그 여집사님한테 이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조카가 이 대학도 졸업을 하고 대학원까지 그렇게 진학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내가 가르치던 그 학생이 대학을 졸업해서 이제 대학원까지 그렇게 가게 됐다 그러니까 참 보고 싶은 마음도 들고 참 대견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연락처 좀 달라고 그래서 만났습니다. 뭐 제가 공부를 가르칠 때도 그런 그 권고를 했지만 그때 만났을 때도 왜 만났냐면 너 이모 나가시는 그 교회 좀 꼭 나가라. 이모 나가시는 교회 우리 참예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좀 꼭 우리 교회 좀 나가라 이 이야기 하고 싶어서 만나서 이제 점심도 이제 같이 식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기회다 싶어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뭐 대학원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람이 신앙이 있어야 된다고. 이모 나가는 교회 정말 좋은 교회니까 내가 나가는 교회 정말 좋은 교회니까 좀 따라 나가라 이렇게 이제 권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종교에 대한 대한 자기의 가치관이 굉장히 뚜렷했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요. 제가 만약에 결혼해서 남편을 만나게 되면 남편의 신앙을 따르겠습니다. 남편이 불교도면은 저는 절에 다닐 거고요. 천주교인이면 저는 성당에 갈 거고요. 물론 또 그 기독교인이면은 저는 교회를 갈 겁니다.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저는 그런 길을 갈 거예요. 제가 그 앞에다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그래? 그렇게 응답하고 말았죠. 굉장히 자기 가치관이 뚜렷하게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후 몇 년 뒤에 이제 뭐 중년의 그런 어머니죠.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두 자녀를 낳았고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감사하게도 기독교 신앙인인 남자를 만나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것도 어떤 교회예요? 참예수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의 막내 아드님이세요. 서울의 한 그 교회 집사님이시고, 그래서 참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길이 참 기묘하다. 결국은 두 사람의 뜻대로 다 됐잖아요. 만약에 이 자매의 뜻대로 대해서 제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제 뜻대로 됐다면 이 자매가 원래 뜻하던 대로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매도 원래 계획했던 대로 그렇게 됐고, 그죠? 제 입장에서도 제가 소망했던 대로 그렇게 이루어졌고, 참 이 사실을 놓고 보니까 너무나도 기묘하고 참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이 정말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불신자들은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인연이라고 그래요. 또는 뭐 우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신앙 안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였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의 밑바탕에는 창조론이라고 하는,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믿는 신앙인의 사상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 안에 들어오는 길은 대략 두 가지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내가 신앙의 부모님을 만나서 나도 신앙을 가지게 되는 모태 신앙이고요. 그럼 나머지는 뭘까요? 안 모태 신앙이죠. 중간에 이제 어떤 믿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결혼한 뭐 배우자건 아니면 친구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전도받고 우리 신앙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장로교회로부터 이렇게 개종해서 우리 교회 다니게 됐고 또 이렇게 목회까지 하게 됐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 그것도 과거를 돌아보면 과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는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해서 내가 이 길을 온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은 내 선택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신 그런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다. 그런 생각이 점점 더 짙어지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 믿는 신앙 안에 있는 거, 내 결단으로 내가 선택해서 여기 있다. 그렇게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나 자신이 대견하고 어떠세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 생각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과거에는 내가 선택한 걸로 착각했는데 그게 사실은 착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을 우리 성경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한번 살펴보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주님 앞에 부름받았던 것은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 잡아가지고 체포해가지고 끌고 오려고 그렇게 나가다가 그 노상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정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또 에베소서에 가서 보면은요,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셨다. 그 우리 안에는 바울 사도도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창세전에 이미 택정하셨다, 선택하셨다, 이런 고백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만약에 이 바울 사도의 이런 고백이 올바른 신앙의 사상의 입각에서 주어진 고백이라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 안에 들어와 있는 거 하나님의 인도와 섭니다 라고 하는 이런 뚜렷한 의식이 있나요? 아니면 우연이다, 필연이다, 심지어는 악연이다, 그런 사람은 없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어요. 정말 감사하다. 나를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시고 여기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배어져 있다. 이런 것을 고백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 그런 고백이 있을 수가 없죠. 감사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십자가 현장의 인물,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었던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의 경험이 오늘날 나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는 존재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눈뜨고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읽으신 본문에 보시면은 전반부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순환의 지극히 일부의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예수님과 우연과 같은 그런 만남을 가졌던 한 인물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빌라도 관정,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셨던 그 빌라도 관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가 세워졌던 그 장소까지 거리를 따지면은요 한 600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600m 걸어보셨죠? 그 정도 되는 거리 걸으시면은 오래 걸리나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죠. 한 5분이나 걸릴까요? 정말 그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을 만난 마지막 인물이 바로 누구였냐면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구레네가 붙을까요? 구레네는 왜 붙냐면 그의 그 이름의 일부가 아니고요. 사실은 여기는 지역입니다. 지역이에요.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아프리카 해안 도시 이름인데요. 이곳 출신이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구레네 시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시몬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2명이나 있었거든요. 베드로가 시몬이고요. 또 가나안 출신의 사람 시몬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시몬.
그 다음에 또 막달라 마리아,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아버지 이름이 아마도 시몬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가정에 대해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둥병 걸린 아버지를 두었던 세 오누이, 마르다, 마리아, 그 다음에 나사로, 이 세 인물이 바로 그 시몬이라고 하는 분의 자녀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네 번째로 예수님을 집에 초청했던 바리새인 시몬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나오는 시몬이 가장 마지막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일부 구간을 지고 갔던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죠. 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나가던 그 순간 스스로의 힘으로 짊어질 수 없는 그런 아주 힘겨운 상황에 로마 군병이 갑자기 길 가던 낯선 사람을 붙들어 세우고서는 이 십자가를 지우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만남과 사건이 그 이후에 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또 우리에게 전하는 주님의 귀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뭐냐면은 이 억지로 신앙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기를 기대하시는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16절부터 쭉 내용을 보시면 전반부에는 예수님의 고난의 장면에 대해서, 순환의 장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십자가를 지기 이전의 십자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감당하셔야만 됐던 그런 고통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의 고통이었습니까? 사람이 고통을 느끼는 분야는 굉장히 다양하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 저는 첫째 그 소외의 고통이 있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소외의 고통.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길을 예수님은 뚜렷이 알았지만 제자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제자들은 몰랐어요. 자꾸 겉돌잖아요. 뭐 네가 우편에 내가 좌편에 뭐 이런 거나 따지고 있고, 철저하게 예수님이 가시는 길하고 제자들의 모습은요 괴리되어 있었다고요.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셨을까. 마음속으로 참 철도 없다. 나는 십자가 지러 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자기들은 무슨 벼슬을 얻을 걸 생각하고 저렇게 있으니 굉장히 소외감 느꼈을 거라고요. 기도하러 앞에 나아가시는데 그 순간에 왜 새 애 제자를 불러가지고 같이 동행을 시켰을까요? 같이 내 기도에 참여해달라 이런 뜻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그 기도에 참여했어요, 안 했어요? 쿨쿨 잠만 잤어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소외감 드셨을까? 사람은요 소외감 들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고통은요 버림받는 고통이에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배혼이불을 두르고 있던 어떤 제자는 탁 잡으니까 그거 후떡 집어버리고는 벗어버리고는 알몸으로 도망갔다고. 그렇게 도망하니라 도망하니라. 도망한다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할지언정 저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쫓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하던 그 베드로도 어디로 가버렸어요? 스승 버리고 다 가버렸어요. 그리고 또 어떤 고통이 있었습니까? 배반의 고통. 제자한테 내가 연복궤까지 맡겼던 그 제자한테 은삼십에 팔리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사람한테 배반당하는 것만큼 또 큰 상처가 없죠. 큰 고통이 없죠. 이미 십자가 이전에 십자가 고통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건 육신적인 고통입니다. 또 모욕감의 고통입니다. 사람은 모욕감을
느껴도 또 고통스러워하잖아요. 그죠? 그 높고 높은 존귀하신 그런 신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피조물에게, 본인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이런 갖은 수모를 지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침뱉고 막 구타하고 때리고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씌우고 마치 그 조롱하듯이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세상에 이런 모욕의 순간이 어디 있어요? 사람은 이런 순간에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채찍질을 당하셨죠.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단순히 십자가 지셨다, 골고다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언덕 위에서 있기 이전에 십자가 이전에 십자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실까요? 단언하건대 예수님은 인간이 고통받을 수 있는 유형의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당할 수 있는 고통의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신 분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신 고통에 비한다면, 그 십자가에 비한다면 바로 이 600m 되는 그 거리에 지극히 일부, 600m 다가 아닐 거라고요.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셨을 때 그때 비로소 이 사람한테 이제 얹혀지지 않습니까? 다가 아니라고, 일부 구간이라고요. 그 일부 구간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것을 짊어지고 갈 때 그 어떤 모욕감, 얼마나 마음도 힘들었을까요? 그죠? 죄인이, 정말 끔찍한 그런 죄인이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런 형틀을 내가 그걸 대신 짊어지고 간다? 굉장히 모욕감이 들었을 거예요. 땀 뻘뻘 나고 힘도 들었겠지만 저는 그 고통이 더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근데 얼마나 되겠어요? 그 분량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감당하셔야만 되는 그 십자가의 고통에 비한다면 그건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근데 이 구레네 시몬에게 그런 작은 몫의 십자가의 고통이 부과됐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뭘 상징하고 있냐면은 사실 이 구레네 시몬은 우리 자신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 감당해야 되는 그런 십자가의 몫을 남겨두고 계십니다. 그걸 기대하세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우리한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지우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에서 그 오병이어가 없다고 그래서 5,000명을 못 먹이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셨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먹이시지는 않으셨어요. 그죠? 이 오병이어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타나 있지만 요한복음에만 한 어린아이의 헌물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만. 안드레가 그걸 보고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이렇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져왔는데 이게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사실 그게 현실이죠. 명확하게 그 현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지렛대로 삼아가지고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이신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소년의 작은 헌물을 사실은 받으신 거예요. 그걸 필요로 하신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그 어린아이가 감당해야 되는
작은 십자가였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나타난 영향은 엄청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행보가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행보가 이루어집니다. 베드로의 작은 수고가 또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가 만선의 기적을 체험한 그런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그냥 만선의 기적을 체험한 게 아니에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제 아무것도 못 잡는 날이구나.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그리고 다 이제 일을 마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뭐라고 요구하십니까? 배를 좀 띄워가지고 육지에서 좀 띄워가지고 그 목적은 뭐였어요? 강대상 기능을 대신하려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좀 띄워달라고. 그리고 예수님 다 무리들을 가르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한테 명령하십니다.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거는 상식에서 벗어나는, 어부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그런 지침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순종했을 때 엄청난 그런 만선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명령을 받았을 때에 아마 이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사우나 가서 몸을 막 정성스럽게 명절에 깨끗이 닦고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막 더러운 짐을 같이 좀 옮겨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부탁을 받았을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이지 않았을까. 근데 베드로는 내키지는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내키지는 않았지만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만선의 기적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때로 내키지 않는 상황에서라도 순종하게 되면 이렇게 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네.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에서 아마 신앙생활 내가 흔쾌히 내가 선택해서 이렇게 저같이 뭐 개종한다거나 이렇게 교회 나온다거나 그러지 않은 사례들이 많을 거예요. 많을 거예요. 그냥 어거지로 내가 누구한테 끌려와서 믿음 안에 그 신앙을 가진 배우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런 식으로 나온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복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도 복이 있어요. 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억지로 신앙에도 기쁨의 열매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열매. 여기 15장 21절을 보시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랬어요.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이 인물이 과연 예수님의 제자였는가? 아니죠. 전부터 예수님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스스로 자원해서 맺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아닌 게 분명합니다. 이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억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지적인 결단도 없고 어떤 동정심도 없는데 십자가를 졌어요. 그리고 또 때는 6월절 절기입니다. 이 군병이 강제로 이것을 지우게 하려고 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반작용으로 이 구레네 시몬도 뭔가 몸동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고개를 돌려서 외면을 했다든가 도망을 가려고 했다든가 뭔가 싫은 내색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이렇게 기록이 됐겠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인물이 왜 구레네 지역에 사는 이 사람이 여기에 왔습니까? 예루살렘까지 왜 왔어요? 시즌이 어떤 시즌이라고요? 6월절 절기가 임박한 시즌이잖아요. 아무래도 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때 막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막 꾸역꾸역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거라고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절기 지키려면 아주 대단합니다. 준비가 대단해요. 절기 며칠 전부터 자기 몸을 깨끗이 하고요. 부정한 것은 절대로 접촉하지도 않고요. 굉장히 자기를 관리하면서 그렇게 조심합니다. 왜요?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려면 부정한 것을 접촉한다거나, 그래서 7일 동안 만약에 부정한 상황에 있게 되면은 절기를 제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성전에 나아갈 수 없어요. 제사 드릴 수가 없어요. 그 망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부정한 것에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접촉한 것도 아니고 거지로 그냥 피가 막 이렇게 묻어있는 그 십자가의 가로대를 접촉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 절기 어떻게 지켰겠어요? 지켰겠어요? 못 지켰겠어요? 못 지켰겠죠. 아마 이 사람은 그날 속으로 그랬을 거라고요. 이번 6월절은 정말 내가 재수가 없다. 어쩌다가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가지고 저 피 묻은 사람의 저 가로대를 갖다가 십자가 가로대를 내가 지고 갔으니 나 이제 성전 제사에도 참여할 수 없고 이제 하나님 앞에 복도 못 받고 이제 다 끝났다. 올해는 6월절 망쳐버렸어. 에이, 재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나중에 신앙에 들어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 나중에 교회의 성도가 되거든요. 이 인물이 그렇게 나중에 추정이 돼요. 근데 그때의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가 십자가를 지던 그 당시에 그 감정이 그대로 유지됐을까요? 아니면 내가 저 십자가를 지신 저 예수님의 그 가로대를 짧은 구간이지만 내가 대신 지고 갔어. 그 기억이 그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굉장히 기쁘고 영광스럽고 내가 그 십자가의 몫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었어.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구로 쓰셨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영광됐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거라고요.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내가 억지로 하게 됐다고 해서 다 무가치한 것이고 내 감정이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의미 없는 것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억지로 그것을 하게 된 그 상황이 나중에 이렇게 나는 예상치도 못하게 기쁨과 보람의 열매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택, 자신들의 결단을 대단히 소중히 여깁니다. 스스로 선택하지 않으면 무가치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경향이 강하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내가 선택해서 가지게 되는 그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오히려 내 선택과 무관하게 그냥 주어진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 내가 선택해서 이 땅에 왔습니까? 아니죠. 내가 선택해가지고 저런 자식 낳았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소중한 겁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이기 때문에 나한테 소중한 것이고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로서 저 자녀들이 나한테 소중한 것이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지만 소중하고 가치 있고 한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주목할 때 꼭 우리가 선택해야만 가치 있고 거기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죠. 모태신앙인 가운데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는 내 신앙이 아니야. 부모님 신앙이지. 과연 그렇습니까? 또 다른 모태신앙인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참 믿는 그 믿음의 부모님 만나서 너무나도 좋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다. 어떤 게 신앙적인 태도일까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건 선택하지 않건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맞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 있어요. 네. 김사현 목자 2022년부터 20 몇 년까지입니까? 5년까지는 정주교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의 감정과 무관하게, 나의 선택과 무관하게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다른 차원에서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부디 그런 눈을 가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억지로 신앙에도 구원의 역사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21절 일부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랬어요. 알렉산더 아세요? 알렉산더 대왕이 아니에요. 여기서 있는 알렉산더는 그 알렉산더 대왕 아닙니다. 루포를 아세요?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아냐면은 마가복음을 받아들였을, 그것을 경전으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했던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그 초대교회의 신도들은 알렉산더 누구, 루포 누구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니까 지금 이 이름들이 여기 나와 있죠. 그 시대 사람들은 아는 인물이니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아버지가 바로 누구였냐면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갔던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성경을 살펴보면 이 가정을 온전히 조립해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을 보세요. 로마서 16장 13절. 로마서 16장 13절. 로마서 16장 13절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의 어머니하고 바울 사도하고, 로마서 누가 썼어요? 바울 사도. 루포의 어머니하고 바울 사도하고 굉장히 친분이 있는 사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죠? 네. 사도교회가 이런 교회였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뭐 대전에 있는 분, 뭐 어디 계신 분, 저 서울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 다 이름도 알고 가족관계도 알고 그러는 것처럼 초대교회도 이런 모습이었구나, 이런 교회였구나. 우리 참예수 교회는 참 초대교회와 일치된 모습이 많구나.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도 이제 알 수 있고요. 또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이 가정,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가장인 이 가정을 조립해낼 수가 있습니다. 아내는 이름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바울 사도와 대단히 친분이 있는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스라의 아들이 2명이 이름이 거명이 되고 있는데 하나는 알렉산더고 다른 하나는 루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 안에 들어온. 그러면 이런 결론은 무슨 의미냐면 결국은 구레네 시몬은 신앙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가정이 신앙 안에 들어왔잖아요. 아마도 추론을 하건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그 일로 인해서 이 구레네 시몬이 신앙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 가족들이 전부 신앙 안에 들어오게 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그런 가정이 바로 이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정해 낼 수가 있습니다. 뭘 알 수 있어요? 그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갔었지만 그것이 인연이 돼서 2년이라는 단어 쓰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제가 쓰고 있네. 인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에 의해서 그가 신앙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가족들이 다 신앙 안에 들어오게 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거든요. 결론은 뭐냐? 억지로 지고 간 그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있더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제가 인천에 시무할 때 전도된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자매와 결혼해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근데 그 교회 나오게 된 그 무렵에 제가 신방을 갔더니 딱 이제 현관에 딱 들어서니까 요 위에 부적이 하나 떡 붙어 있어요. 부적이. 그리고 안에 들어가니까 이 자매의 시어머니, 그러니까 아직 세례받지 않은 이 구도자였던 그 형제의 어머니, 친모가 아주 그 독실한 불교 신도였다는 것입니다. 그 막 부적이 여기저기. 농안에 문 열면 거기도 부적, 여기도 부적, 지갑에도 부적. 그랬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교회에 나오면서 맨 처음에 어거지로 나왔어요. 그런 집안에서 무슨 그 신앙에 대한 의사가 있겠습니까? 아내가 이쁘고 그러니까, 아내가 참 좋고 사랑스럽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점점 교회를 접하게 되는데 교회 사람들 참 좋더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물어보니까 교회 사람들이 왜 좋냐, 뭐가 좋냐, 그러니까 욕도 안 하고요, 술도 안 마시고요, 담배도 안 피우고요. 아, 교회 사람들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 형제도 나중에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아가지고 교회 생활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아들이 하나 태어났고 아내가 뱃속에 이제 둘째를 임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남동 공단 있는 쪽에서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단란한 가정을 꾸미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가 언제였냐면 2008년경 미국발 경제위기 상황이 벌어졌죠.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인지 뭔지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감원 바람이 부는 그런 사회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 형제가 다니던 그 회사에도 예외 없이 그 감원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누가 잘린다더라, 뭐 몇 명 자른다더라, 막 소문이 흉흉했는데 그 회사에 감원이 됐어요. 이 형제가 여러 명 된 게 아니라 딱 한 사람 감원이 됐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누구였냐면 바로 이 형제였습니다. 교회에 들어온 지 불과 몇 달 안 돼서. 여러분, 불신자 같으면은 이런 때 어떻게 생각하기 쉬워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기 쉽습니까? 내가 교회 안 다닐 때는 이런 일 없었는데 교회 다니고 보니까 이런 일 일어나네? 나는 교회 체질이 아닌가 봐. 아니면은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어쩌고 그러더니 무슨 복이야? 나한테 이런 저주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불신자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형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아이고, 이 기회에 단기 신학이나 해야 되겠다. 나는 중간에 교회 들어오다 보니까 신앙의 기초가 없어서 항상 뭔가를 더 깊이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이런 욕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애 아장아장 걸어다니지, 아내는 뱃속에 있지.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감원돼 가지고는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단기 신학을 해서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까이 하고 공부를 더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단기 신학을 참여를 했어요. 27살인가 그 나이에. 여러분, 단기 신학 가면은 20대 초반들이 많습니다. 왜요? 거의 뭐 대학생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늦깎이로 애기 아빠가 공부하겠다고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막 은혜를 엄청 그냥 충만하게 받은 것입니다. 거기서. 그래가지고 성령도 그때 받았어요. 그리고 또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간증까지 했어요. 저녁 때. 저녁 집회 때 간증 집회가 있는데, 나 간증하겠습니다. 손 들고서는 간증까지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보름 동안의 그런 행사 기간을 잘 무사히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달도 안 돼서 또 취업이 됐어요. 취업이 됐습니다. 그럼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한 달 전에도 회사 다니면서 일하고 있었고 한 달 뒤에도 여전히 다른 회사지만 직장 생활하면서 그렇게 가정 꾸리고 있고, 달라진 것은 딱 두 가지. 내가 단기 신학한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 받은 거. 여러분, 이 형제가 직장에서 그 어려운 시기에 잘린 거 저주예요? 아니에요? 저주가 아니에요. 이거는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게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맞죠? 그 원해서 내가 사표냈습니까? 어떻게 보면 어거지로 내가 잘린 거예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상황에 나는 놓인 거예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이 참으로 경이롭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한 것만 가치 있고 내가 다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아요. 우리 마음대로 좌지우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수중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이런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네? 그분을 친구 삼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겸허하게 너의 한계를 인정하고 또 한편으로 나의 존재를 인정해라.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의 손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한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역조로 십자가를 지고 간 이 인물에게 풍성하게 임했습니다. 이와 동일한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그 가정에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